예, 우리 영국의 소설가 중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중에 우리가 익숙한 것 중에 하나는 동물농장. 예,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아마 소설이 익숙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하는 1984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1949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쓰기 시작한 거는 48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8을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84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좀 익숙한 용어는 뭐냐면 빅브라더라는 거예요. 빅브라더. 예. 그냥 큰 형님 이 개념이 아니고, 이 1984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서 빅브라더는 뭐냐면 그 나라의 체제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어떤 가상의 그런 지배 세력, 그것을 이제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84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과거죠. 한참 과거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 조지 오웰이 49년에 이 소설을 써낼 때에는 한참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미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 세계가 세 개의 나라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나라, 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세 개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나라 이외에 아직 이렇게 좀 그 자유로운 그 제3세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특별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일당 독재의 나라예요. 예, 일당 독재.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 독재하듯이 그렇게 일당 독재의 나라고 모든 국민들을 다 감시해요. 그래서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되게 지금에게 있어서는 좀 우리가 익숙한 건데 어떤 거냐면 그냥 집에 큰 TV 같은 거예요. 집에 큰 TV 같은 건데 그 큰 TV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TV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감시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의 어떤 좋은 모습이 나타날 때 유토피아를 그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좀 암울한 세계를 그릴 때 이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가 되어지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 1984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소설에 보면은 이 오세아니아를 독점하는 당의 표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전쟁은 평화다. 전쟁은 평화다. 두 번째는 자유는 구속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1984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이렇게 현실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슬로건 자체가 보면은 참 우리의 삶과는 좀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인 거죠. 예.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거, 무지는 힘이다 라는 그 타이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지는 힘이다. 예. 좋게 보면 좀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좀 약간 편하게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냥 무모하게 내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좀 이 무지가 때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내던질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무지한 것은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퍽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알자,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알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 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 가능한 거고 내가 몸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영어로 about God이 아니고 그냥 knowing God,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about으로 저를 알면 어떤 외형적인 그거 아니면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떤 나의 가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의 교감이 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이 보여지는 모습은 이러한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과 그 생각들은 이렇구나. 좀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매 대해서 그 알매 그 모습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하는 게 지금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에 대해서 큐티를 하는데 45장 4절 5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님들을 만난 다음에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한 다음에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우리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번 내가 실제적으로 요셉이 겪었던 삶을 겪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었던 죄수 생활을 했었던 그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정말 저 철천지 원수 어떻게든 더 괴롭혀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 다 쏟아 부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맛이라도 한번 봐라. 노예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감옥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파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파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 노란색 글씨를 보면 그가 자신의 삶의 그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 힘들었던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상처에 매여 있었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그것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 힘든 과정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 힘겨운 삶에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붙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을 요셉의 삶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알미 더욱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자유할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 중에 군대에 갔다 오면 알잖아요. 군대 가보면 지뢰밭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지뢰밭이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되어져 있고 빨간색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지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도 지뢰가 매설되어져 있는 데는 이렇게 그 쇠로 짝대기 같은 걸로 해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뢰밭을 들어가도 그 표시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우리 여름 지났지만 우리 휴가 가고 그러면 물놀이 가잖아요.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바닷가 가면 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튜브 겨우 껴안고 그것을 생명줄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겨우 수영을 할 줄 알면, 물에서 뜨는 방법을 알고 물에서 숨을 쉬는 방법을 알면 뭐해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중세 시대를 보면은 중세 시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크 에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세 시대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정치와 문화와 종교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다크 에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밝은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세 시대를 보면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이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주교들 많이 성경책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라틴어 성경을 가장 이렇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갖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한된 창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좀 경건한 사람이라면 다행일 텐데, 중세 시대는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였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가던 곳이 교회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실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욕심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다수의 그러한 백성들은 어때요? 거기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자행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다크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가 그 번역하는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가도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위클리프가 이 번역한 영어 성경 서문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성경이 번역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노란색 글씨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링컨이 했던 말인데, 이 말도 위클리프가 그 이전에 헬라 시대의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지금 영어 성경 서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 각자가 무엇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정부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의 토대로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종교의 어떤 이단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구원의 정말 신비로운 지식은 나만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나머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기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묻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1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옥중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 공동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고 무역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고 많은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들이 오고 가는 도시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종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그곳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불안한 거예요. 아직 이제 막
태어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길고 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이 문장의 그런 구조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 보여주시면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제자들 그 마지막 밤에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내가 가고 나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줬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기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그냥 찌질 그 자체잖아요. 겉으로는 제가 뭐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주의 이름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 베드로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데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거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배웠던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달라지는 그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리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진리의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특별히 이제 3번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3번의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죽음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하고 알기를 원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를 보면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게 그 핍박 앞에서, 박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그 핍박과 박해의 현장 속에 있었는지. 콜로세움에 불을 지피는데 그 불을 지피는 그 재료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거기에 화형을 하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솥을 두고서는 아이를 거기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당신의 신앙을 부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이름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 볼품없는 가장 작은 자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왕들 앞에서, 로마 황제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세 가지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3의 길을 걸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 타협하는 길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장받는 첫 번째 길이 있었고, 두 번째 길은 유대교처럼 고립된 길이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립된 공동체, 그 두 번째의 길이 있었고, 그런데 제3의 길은 뭐냐면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3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유일한 삶의 방식인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원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본보기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삶으로 향하는 최고이자 최초의 길이셨기 때문이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떠나 있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살아가셨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에요. 세상을 멀리하면서 고립된 우리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수도 없고 이익 앞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것 쟁취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리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가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움츠려들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큰 파도가 몰려올 때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풍랑이 배를 뒤엎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고운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하여 가야 할 그 길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